가정의 하나님 나라,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도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어져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 여러분, 사춘기 무슨 소리예요? 사춘기가 여러분 온 가족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요. 여러분들, 우리 주기도문 앞부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단락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천국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지금 이 지구상에 나라가 200여 개의 나라가 이제 있잖아요. 나라마다 각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1m라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생겨요. 국가 분쟁이 일어나고 심하게 되어지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이 경계선이 뭔가? 이곳이 대통령이나 왕이 통치하는 통치 영역입니다. 이 통치자의 영역이 미치는 경계선, 여기까지가 그 나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지옥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지옥 하면은 뭐가 생각나지요? 펄펄 끓는 유황불, 또 사람들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막 몸부림치며 뛰어다니는 곳, 또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 지옥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연상되어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옥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지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들 아시지요?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엄청난 불입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 어때요? 기뻐서 춤을 추며 뛰어다니잖아요. 왜 그러지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세 사람 불 속에 넣었는데 그곳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것도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유황불이 타고 있어서 지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나 자비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도 그 안에 있지를 않지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지요? 자,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지옥에서 멀리 보니까 천국이 보여집니다. 당연히 보이지요. 영적인 세계니까. 천국에 누가 보여요? 자기 옛날 세상에 있을 때 자기 집 앞에서 거지 생활하던 그 나사로가 보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말이지요,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좀 적셔주세요.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지금 입이 타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물 한 방울 좀 내 혀에 좀 적셔주세요. 그런데 뭐 한 바가지도 아니에요. 한 방울, 그것도 거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어떤 자비, 하나님의 어떤 사랑, 어떤 은총도 그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할까요? 자, 우리 PPT 한번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음의 천국.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은,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모습을 사도행전 6장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누군가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민족이 기다려오는 메시아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벌집 쑤신 것처럼 일어납니다. 저놈을 죽여라, 그런 분위기지 않겠어요? 험악한 분위기, 죽일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모습이 어떤가?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려고 욕을 하고 막 돌을 들고 그런데도 가만 보니까 와, 얼굴이 천사와 같이, 자, 천사와 같은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시고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보니까, 통치하시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한 일들만 있을까요? 때로는 여러분, 마음 상하고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목회 초창기 때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았었고요. 마음이 그러한 상처들이 임하고 그러다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힘을 잃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나약해 보이고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지요. 이게 뭐지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교회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끌어 가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들어와요.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가 이 뭔가, 예수님, 제가 월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마음을 비우고 나면요, 환경 달라진 거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기쁨, 평안, 거룩함 다시 쫙 밀려오게 되어지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뭔가 손님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은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 살아가면은 예수님은 아무 일도 못해요. 손님인 것입니다. 구경꾼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올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아가시지 않는지요? 여러분 월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문목사야 이 집사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지요? 혹시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이러한 염려, 근심이 있고 짜증나고요, 이게 뭔가 세상을 지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 보세요. 평화입니다. 자유지요.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자동차는 크루즈 기능이 있잖아요. 뭐지요? 자율 운전인 것입니다. 크루즈 기능 버튼 딱 누르면요, 지가 알아서 가요. 거기다가 속도 버튼까지 자율 눌러놓으면은 지가 앞차가 가면은 따라가고, 앞차가 천천히 가면은 자기도 천천히 가고, 커브길 다 알아서 가요. 가만 놓고 페달 밟을 필요도 없어요. 앞차가 빨리 가면은 빨리 가고, 속도 몇 킬로 딱 맞춰 놓으면은 그냥 갑니다. 여러분, 아니 자동차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건 커브길이다, 또 빨리 가야 된다, 천천히 가야 된다, 다 알아서 가는데, 여러분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페이북까지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고 내 인생 앞길까지 훤히 보시는 그 주님께서, 문목사야 여기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가셔요. 그 상태가 뭔가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어서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그 삶은 삶 자체가 평화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지요. 자, 우리 반주 없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내 삶의 왕이 되시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로다.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더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것처럼 스데반 집사 같은 얼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 이런 천국,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천국과 함께 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가정 천국. 할렐루야. 가정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요. 오늘날 부부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요, 큰 소리 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부부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은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가정에만 깨지는 소리 나고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부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서로 다른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식도 30년 이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라난 사람들인 거예요. 서로 간에 생각 다르지요. 또 가치관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릅니다. 서로 간에 성격도 달라요. 인격도 다릅니다. 서로 간에 전혀 다른 30년 이상을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고,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싸움 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남편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아내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마음의 천국이잖아요.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좋은 환경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좋은 것들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경을 떠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정의 하나님 나라,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도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어져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 여러분, 사춘기 무슨 소리예요? 사춘기가 여러분 온 가족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기도인가요? 천국이 임하도록. 너희들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괴로움, 세상의 것들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정에 이러한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천국이 임하도록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도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잖아요. 교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에요. 첫째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내게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두 가지 뜻을 이 안에 담겨 있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가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시지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12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12제자를 택하시지요? 목적이 뭔가요?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 가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간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자 그 12 제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목적이 뭔가? 그를 통하여서 그 주신 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채우시잖아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이름을 온 천하에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4,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도 세상에 거의 없다시피 하나님이 그를 그처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런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지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복이 뭐지요?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 거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그 복을 말하는가요? 이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한참 아래에 있는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이 복은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임하는 이 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신 복이 다 그렇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포로를 끌려갔는데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죽은 나사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중풍병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러한 능력, 이러한 축복 다 목적이 뭐지요?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 왜 살리셔요? 어차피 죽을 건데.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성전미문의 안진뱅이 일어나잖아요. 그 안진뱅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요. 건강을 주십니다. 사회적인 지혜를 주셔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목적이 다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한번 보시지요. 그런 사람들 삶 속에 기쁨이 임하잖아요. 감사가 임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요. 삶이 신바람 나는 삶이 되어지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 보면은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삶에 막힌 것까지 풀어져요.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 처음으로
예배 후에 전도 피켓 들고 또 풍선도 들고 그리고서 거리 쭉 다니면서 외침 전도를 했잖아요. 마치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라고 요나가 외쳤던 것처럼 자, 이 거리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천국의 시작입니다. 참 외치면서 돌아다녔잖아요. 저도 외침전도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쫙 다니면서 처음으로 외치면서 다니셨잖아요. 이야, 그러자 어떤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느낌이 오느냐, 이 위례를 복음으로 덮는 그런 것이 느껴져요. 복음으로 위례를 정복하는 느낌, 위례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 흑암의 세력들이 쫙 떠나가면서 위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것이 쫙 와닿습니다. 그러고서 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와, 평소 예배 분위기와 전혀 달라요.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요, 생기가 가득하고요. 여러분 뭔가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먼저 어디에 임하는가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임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교회가 5월 25일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지금 40일 작정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전도자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전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성도들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더러는 전혀 그냥 관심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전도가 뭐지요?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라는 그 말의 성경의 단어가 케루소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이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지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사람을 데려오라 그 말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많은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열매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누리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창립 기념일 이제 4주 남았습니다. 40일간 동안 12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남은 기간,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목자들과 서로 한마음이 되셔서 우리 힘을 다하여 우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게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믿음의 감동,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 주의 남은 기간 동안에 이처럼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며, 이 복음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